오늘은 신과 나누는 우정에서 믿음과 알에 대한 신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게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믿음을 배울 수 있을지를요.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믿음을 배울 수 있다고요? 그렇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놓고 너희를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군요. 맞았다. 그렇다면 최고 수준의 믿음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또 맞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제가 당신에게 어떤 것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미 자기 것임을 깨닫는 것으로, 너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너희 것임을 깨닫는 것으로,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답하리라는 걸 깨닫는 것으로, 그러니 청함은 불필요하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걸 청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다. 하지만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면 왜 굳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이미 그것을 갖고 있음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이다. 내게 뭔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너는 자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신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 여기면 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맞다. 믿음이 그토록 큰 힘을 갖는 이유가 그것이다. 만일 너희의 모든 필요가 항상 채워지리라고 믿는다면 원리상 너희는 어떤 필요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진리이니 그것은 너희 체험이 되고 따라서 너희의 믿음은 정당화될 것이다. 너희는 그냥 자신의 인식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 그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참된 성각자는 기대의 공간 밖에서 산다. 그는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왜요? 그는 이미 자신이 모든 걸 갖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특정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전체의 어떤 부분이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는 그 모두가 완벽하다는 것. 삶이란 완벽이 자신을 완전히 연출해내는 것임을 안다. 이런 상태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알무로 되는 거군요. 그렇다. 어떤 것과 관련해서든 자각에는 희망, 믿음, 알미라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너희가 뭔가에 대해 희망을 가질 때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거나 일어나길 바란다. 하지만 너희는 그 말의 어떤 의미에서도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 너희가 뭔가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거나 일어나리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확신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대되는 요소가 너희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한 너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너희가 뭔가에 대해 알을 가질 때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거나 일어나리라고 확신한다. 너희는 그 말의 모든 의미에서 확신하고 있다.
그리하여 설령 그 삶에 반대되는 요소가 너희 현실에 나타난다 해도 너희는 계속해서 확신한다. 너희는 있는 그대로를 알기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것으로 당신을 믿는 걸 배울 수 있는 거군요. 맞았다. 너는 완벽한 일이 벌어지리란 알매 이르렀다. 특정한 일이 벌어지리란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일이 벌어지리란 것이고,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완벽한 일이 벌어지리란 것이다. 너희가 깨달음으로 나아갈수록 이 둘은 하나가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좋아한다. 그 사건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바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너희의 선호이다. 놔두어라. 신이 알아서 하도록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성각자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을 좋아한다. 너희 역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아할 때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전혀 선호를 갖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전 당신이 항상 내 삶은 삶에 대한 내 의도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았는데요. 아무 선호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기대를 갖지 말고 당연히 필요도 갖지 마라.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한쪽을 더 좋아하지도 마라. 내 집착을 선호로 승화시키고 내 선호를 받아들임으로 승화시켜라. 이것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멋진 교사이자 작가인 켄 케이지 주니어가 숭고한 의식에 이르는 핸드북이란 특별한 책에서 바로 이 발상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그렇다. 그 책에서 내리고 있는 그의 공식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토대를 닦아준다. 그는 집착을 선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아래쪽이 마비된 채로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집착했다면 그는 행복해질 방법을 절대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외부 환경을 어떤 식으로 체험하기로 마음 먹는가에 달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 저작의 핵심이죠. 비록 그 책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체 장애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하면 사람들은 그가 휠체어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걸 알고는 충격을 받곤 하죠. 그가 워낙 삶과 사랑을 기뻐하면서 책을 쓴 탓에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으리라고 여기거든요. 그는 원하던 모든 걸 가졌다. 하지만 앞에 두 마디 말 속에 엄청난 열쇠가 들어있다. 삶의 열쇠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닌 모든 걸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일 건 그는 휠체어에서 벗어났다. 정말 기쁘군요. 그가 삶의 그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놔두었던 건 수치입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다. 그건 축복이다. 켄 케이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몇백만의 삶을 바꾼 것이다. 몇백만의 삶을. 이 점에 오해가 없도록 하자. 켄의 삶은 그 속의 모든 상황들이 그러했듯이 축복이었다. 그 삶은 당시 자신을 켄이라 부르던 영혼에게 그 영혼이 갈망했고 의도했던 체험과 표현을 낳아주기에 딱 맞는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을 완벽하게 제공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군 따위는 없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 같은 건 없고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라는 거군요. 맞았다. 상황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도, 특히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그것은 너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굉장한 것이 있다는 확실한 표식이다. 그래서 당신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는 가장 빠른 치유 형태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반면에 감사할 때 그것은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본래 그것이 하기로 되어 있던 대로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오직 천사만을 보내주었노라고. 이제 나는 덧붙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오직 기적만을 주었노라고. 전쟁이 기적이란 말씀입니까? 범죄는요? 또 질병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런 물음들을 묻는 쪽이 아니라 답을 주는 쪽이라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제가 당신이라면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뜻입니까? 그렇다. 저라면 삶 자체처럼 삶의 사건들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삶은 참된 자신을 깨닫고 체험하고 공표하고 선언하고 실현하며 참된 자신이 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와 환경과 조건들을 우리 영혼에 제공하게끔 설계되어 있다고요. 따라서 판단하지도 비난하지도 말고 자신의 적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들을 보물로 완벽한 창조자가 주는 완벽한 선물로 받아들이라고요. 저라면 결과와 결말들을 추구하라. 하지만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는 말라고 말했을 겁니다. 내 친구여, 너라면 아주 잘 말했을 것이다. 케인 케이지가 그러했듯이 너도 사자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케인 케이지의 가르침들을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져가 보자. 켄은 너희 집착들을 선호의 수준으로 승화시키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너는 선호까지도 갖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다. 제가요? 그렇다. 언제요? 지금. 자, 어서 그것을 가르쳐라.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치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제가 당신이라면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저라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정 결과를 필요로 하는 건 집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냥 특정 결과를 바라기만 하는 건 선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호까지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받아들임을 가진 것이다. 당신은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할 겁니다. 좋다. 아주 좋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의도를 설정하는 게 곧 선호를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더 좋아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의도할 수는 있다. 사실 선호를 지닌다는 건 우주에게 양자택일의 결과들이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신은 그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하니 신은 선호를 갖지 않는다. 그럼 신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길 실제로 의도한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너는 어떤 일이 신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느냐?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니까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군요. 하지만 세상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온갖 끔찍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신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의도했다고 믿기는 힘들죠. 너희가 자신의 결말들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내 의도다. 그리고 너희 역사는 너희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너희가 의도한 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다. 우리 사이에 분리란 없기 때문이다. 제게는 인간사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아니 내가 사는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의도되었던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제 보기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일컬을 만한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없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은 많지만, 의도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역으로 예상치 않고서 의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영혼의 수준에서 의도하는 것은 언제나 너희의 현재, 진화 상태를 꼭 그대로 반영하는 결말을 낳아 너희더러 자신이 누군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또한 다음번 최고 상태로 나아가는 운동을 촉진하기에 꼭 맞는 결말이어서 너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삶의 목적은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너희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여기까지 신과 나누는 우정이었습니다. 삶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애써서 믿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이 이대로 완벽하고 온전함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듯이, 내가 여자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듯이, 내 삶의 창조주가 나라는 것을 애써 믿지 않고 그저 자연스레 그러할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